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는 지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서 이른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이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지혜로 능력으로 또 은혜로 감당해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바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시작부터 강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새 1번째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진심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칭심을 받는 사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2장 하지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기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받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인데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물 보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은 결심의 달이고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세 주째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 또 직임이 뭔가 세워보시고 세워보는 걸 그렇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또 이렇게 3주간 또 명절까지 명절을 마치는 그 주간까지 3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교계는 그전보다는 엄청나게 완화되었습니다. 접종만 맞으면 무려 499명까지 그 교회 70%까지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일 현장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난번 임원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28일 날 금요 기도회는 사라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사라 여성교회 회장님은 누가 사회를 볼 것이고 기도 성경 공독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새 기독 제목 카드 한 5분 정도 안내 주셨는데 제가 개인 문자로도 안 보내주시네, 안 주시네. 그럼 또 내가 찾아가야지. 끈질기게 내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차피 낼 거. 또 그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안 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꼭 내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대상자 끈을 놓지 말고 잘 감당해 주시고
안성 지방회가 2월 19일 날 내가 미리 내가 이거 나가는 거는 그 시간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 지방 대표는. 그래서 오전 10시에 하늘물교에서 하고 그날 아마 점심 좀 늦게 점심 식사는 늦지만 늦게까지 하고 오전 중에 오전에서 한 1시 정도 안에 이렇게 마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1부, 2부 타임 중에서 2부 타임 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지방 대표 회원들 앞에서 전도 경기연의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교회가 또 하고 이어서 그 자리에서 무기명 투표로 우리 안성지방을 대표해서 경기연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그날 합니다. 여기 지방의원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명찰도 있고 또 그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원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무슨 일 있더라도 그날을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참정권, 내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남설교신 예배 드린다고 하시고 성경 공부 다 감당해 주시고 성밀 전 번째 속회 예배 필사 잘 해주시고 2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잠언을 지난번 3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개혁개정 그 책이 나와서 그걸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미화 신청 한 20분 정도 해주셨는데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놓고 저도 오늘 강단미화 드렸는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는 우리가 지금 전통으로 했는데 열린 예배로 할 것이고 하늘소리 찬양단이 담당할 것이고 2부 11시 예배는 하늘소리 찬양이 안 하고 전병장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채무가에게 주차장 샀는데 5천만 원 중에서 4,300일 대출했고 700만 원 가지고 샀는데 그것을 지난해까지 다 갚아서 8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천도 이제 9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해에 이 정도는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임행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우리 1천돈제를 꼭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교회 본당 청소, 식당 청소 잘 남자 성도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 이번 주 22일 날 일주 시내에서 호떡을 마치고 하고 26일 날 추석 구정 명절 전에 지역을 전도하면서 조금 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중순 정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가오 가정 복음 전도는 이번 주 제가 목회 일정이 있어서 2번만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숙자 장로님하고 화산절을 할 것이고 수요일 날 김진수 권사님하고 율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재단 기도회 6차 이길랑 권사님 가정에서 있어서 전도를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 4시에 할 거니까 3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4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눔위원회 우리 반찬 성기전도 첫 번째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가정수를 따져보니까 최대는 25가정 좀 적게는 한 20가정 정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가정수를 제가 지레짐작해봤더니 어제 다 유인으로 나가서 다 공지한 것처럼 18가정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아주 몇 번 못하겠습니다. 조금씩 바꾸시라고 했는데 그 조금의 기준이 진짜 조금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15주 정도 하고 내가 추가한 그 지역에 2개 정도에서 한 20가정 돌리려고 했는데 엄두를 못 냈습니다. 15가정 하기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산양리 솔무로부터 태국까지 일주 시내까지 금살리 네 동네 다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15가정을 돌렸지만 야 좀 안타깝다. 좀 더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굴뚝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제 가꾸신 양보다 한 1.5배 조금만 배도 아니고 1.5배만 조금만 더 가꾸시면 한 20가정을 돌리지 않겠는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래서 다음 2월달 12일 날 할 건데 그때는 조금만 더 가꾸시면 나는 다 참석을 하려는 생각했는데 또 참석 안 하는 가정들이 한 6, 7가정 있어서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의무는 아니에요. 또 자기 형편에 어디 가고 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책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바꾸시면 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한 8명이 돌리면서 느끼고 깨달은 건데 조금 이렇게 같이 더 돌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자체 바제를 하는데 총 6교회에서 주관하고
1월 달에 계획안을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저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수렴해서 2월 달부터 이렇게 수거가 들어가고 7월 달 마지막 주일에 자체 파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세 곳을 선교비 보냈는데 세 곳을 더 증가하려고 합니다. 그 세 곳 중에서 제가 한 곳은 맡고 있고요. 두 가정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까지 23일까지 이렇게 한번 받고 지금 안 되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그래서 최종 모든 것은 1월 마지막 5주까지 있는 그 주에 결정을 하고 또 보낼 것도 정하고 해서 주부에도 나가고 모든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신망 감사예배 이성춘 권사님, 사업체 김순 권사님,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명세서 거의 80% 떼갔습니다.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 가격 요청을 하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이트 애쓰는 분들 많습니다. 담임자를 비롯해서 권미 집사님 또 우리 영상팀장님 조 권사님 애쓰시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기쁨과 보람을 얻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또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좀 참석하고 또 가입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입 안 하신 분들을 영상 미디어 팀들이 잘 도와드릴 테니까 가입하셔서 요즘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셔서 자리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교회 연락망을 만들어서 저희가 게시판에도 게시할 것이고 또 밴드나 사이트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수정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2월 첫째 주일에 유인물로 이렇게 연락망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 성탄 트리하고 또 여기 강단에 십자가 안에 강단 위에 천정에 불이 하나 나갔습니다. 이거 관리부에서 남성교회 몇 분하고 잘해서 교체하고 추리를 철거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예전에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면서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먼저 10의 1조, 이 어려운 때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은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 것 아니고 주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과 또 인정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10의 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넉넉히 더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11조를 드리고도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감당할 수 있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것, 주의 것, 기본적인 것 11조를 다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눈만 뜨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 가지고 주일원금, 일천번제, 성미, 속죄물, 또 신방 감사, 또 노방전도 후원, 또 나눔위원회 후원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다 받으시고 만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모든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는 물질이 염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모저모로 형편과 처지 따라서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 배워납니다. 새해 들어서 다시 교회, 다시 감사, 오늘 다시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오니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입혀주시는 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네, 주일날 뵈니까 참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는 다시 감사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다시 감사.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겠어요. 범사는 늘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엔파티라는 뜻이라 했는데, 아니, 내가 실패했어도 또 돈을 못 벌었어도 자식이 안 됐는데도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기억나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은혜로, 다음 주에는 다시 복음으로,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다시 성경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새 연주에 나누고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은혜라는 단어지. 은혜. 그래서 은혜를 참 너무 흔하게, 사람 이름도 은혜로 있잖아요. 강만수 사람 자녀 은혜잖아요. 위순경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은혜 받았네요. 은혜 받으세요. 참 은혜롭네요.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만큼 그 은혜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잘 표현해주고 대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특성은 뭐냐? 독특성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화, 종교를 가지고 비교하는 비교 종교화, 이 커리큘럼에도, 대학원의 커리큘럼에도 종교학에 대한, 비교 종교학에 대한 말씀이 책이 있는데, 그런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비교 종교학회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의 종교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면 그 의견에 하나를 써놓고 또 하나를 지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도 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부활, 뭐 환생, 윤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종교에도 부활이 있겠다. 또 사랑, 타종교에도 사랑 얼마나 많이 찾나, 선행 얼마나 많이 찾나. 이것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영국에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지요.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클라이브라는 사람이 방을 잘못 찾아서 비교 종교학 회의의 그 모임에서 서로 지금 머리를 짜고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서 잘못 찾았으니까, 선생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세계 종교학 전문가들이 기독교의 유일한 독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클라이브라는 사람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나 딱 던져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죠. 은혜. 그 한마디만 남기고 가버린 거예요. 남은 그런 세계 그런 기독교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성육신, 사랑, 부활, 뭐 이런 것들 다 해도 결론을 못 내다가 그 루이스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가 남겨놓은 그 은혜라는 말로 결론을 짓니다. 야, 그렇구나.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구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또 허물들을 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출발한다, 은혜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세상은요 다르지요. 세상의 원리는 은혜라고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그래서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의 흔하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 내가 받아서 저 사람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 은혜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가 은혜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로주의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다 공로주의를 채택해요. 얼마나 율법을 지켰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고행을 했고, 얼마나 금식을 했고, 얼마나 근력적인 생활을 했느냐, 이런 공로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금욕이나 선행이나 또 무슨 사랑의 실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생명, 구원, 죄사함, 거듭남, 칭의, 또 영생,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수고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 햇빛, 공기, 태양, 또 눈, 비, 구름, 자연 환경, 계절의 변화 다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 거예요. 성경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 국어사전에서 은혜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게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호의.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있는데 헬라어로 은혜가 뭐냐?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성경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롭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가 한 5가운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은혜가 그렇게 사해졌는데 그 은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작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무엇으로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은혜, 카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럼 은혜 받았다 뭐예요? 보따리 내려와서 내가 그걸 안는 게 은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랑도 받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가득 찬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랑해서, 어제 우리가 반찬 좀 받은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가득 차서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저 사랑스러워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받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칭찬이잖아요. 칭찬. 우리 오늘 정인자 목사님한테 혼났지. 왜 2부에 안내인데 1부 예배드리고 꼴딱 도망가냐고. 2부까지 하라겠잖아. 저수지가 뚝이 무너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이 커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질서가 깨지려면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잡지 않고 그래 가면은 목사님 그냥 해도 되네. 1부 예배 드리고 2부 내가 맡게 하지 않은 거 내가 감당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면 저 권사님 얼마나 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들렸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2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야 돼. 안 돼.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 질서를 잡아야 돼. 자, 여기 지금 칭송을 받는 게 뭐냐? 네.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어깨에 힘들어가고 좋잖아요. 네. 목사님도 칭찬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살 많이 찌네. 아이고,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설교도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주시라. 칭찬해주면 고래도 뭐 든다고요? 춤을 춤춰요. 나도 춤추겠지. 여기 칭송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칭찬받으면 기쁘고 감사한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란다는 건 뭐냐?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7절 보면 또 그런 마음이, 그런 은혜를 다른 쓰고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지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뭐를 얻고자 하여?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단어가 바로 뭐냐?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야.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쁜 일 나보다 더 많이 했어요. 사람도 죽이고 여자도 가늠하고. 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네. 어떤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3절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저기 지금 마음을 얻고자, 이게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는 거. 자, 또 네 번째는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뭐와? 기쁨과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기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목사님 기쁜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섯 번째를 소개할 텐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나?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우나 이 단어가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는 것, 칭찬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것, 또 기쁨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로 얻는 것, 저기 지금 아름다움을 입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다는 카리스마 단어를 그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은혜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라고 증언하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같이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번 금요 기도 때 이 본문이 나온 걸 내가 뒤로 넘겨져서 주의를 한다겠지요? 자, 이 10절에 나의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10절 말씀 속에서 은혜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쓰느냐면 3번씩이나 썼어요. 3번씩.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마지막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그릇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리고 지난번 금요일에 나와서 큰 은혜 받으셨죠? 이번 헌신 예배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의 이 고백 10절에 있는 말씀을 더 지난번 범사에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운데를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로 표현하고 은혜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고 옆을 봐도 또 뒤를 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한 말씀 9절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9절 보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울은 교회와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느냐? 지난 금요일 때 좀 말씀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에게 쏘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사도 사울이 거기서 무너졌고 깨어졌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잡으러 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그릇이다. 너는 사도다. 이렇게 일컬어줬으니 얼마나 거기서 감동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를 핍박했고 박해했으니까 너를 그냥 오늘 시작해서 죽여도 나는 죽임 당할 사람인데 죽여주기는커녕 그렇게 은혜를 쏟아주셨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빛이 너무 커가지고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했잖아.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먹을 것 먹고 정신을 차리고 강건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놀랍게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가 쓴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은 감옥에서 몇 년을 나쁜 짓 해가지고 몇 년을 머물게 되냐면 19년을 머물게 돼요. 19년.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로 감옥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만기를 채우고 19년 만에 출소하게 됐어요.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온 이 장발장을 해가지고 맞아주는 곳이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캄캄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성당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 있는 그런 문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당 문에 있는 주교가 나오는 거예요. 주교. 그 성당 그 주교가 나와가지고 어떤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나는 이렇게 갈 데가 없다. 출소해가지고 나왔더니 누구 맞아줄 줄 알았더니 맞아줄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거하는 이 성당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 들으시라. 또 씻을 물도 주고 또 때가 돼가지고 저녁에 만찬을 주는데 은수저, 금수저에다가 또 뭐 와인입니다. 슈프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발장이 그 주교가 차려주는 그 식탁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저 저녁 때가 됐으니까 밤이 돼서 자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그 침실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쯤에 머무시라. 주교가 자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감옥생에 익숙했던 이 사람은 이 침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찰나에 자기가 먹었던 그 저녁 식탁에 금수저, 은수저가 또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교가 웃고 주교가 잠드는 사이에 그 저녁에 먹었던 금수저, 은수저를 또 훔쳐가지고 나오네. 이 장발장. 아니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놈이 또 다시 또 훔쳐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 추천을 조사했더니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성당의 주일집에 거기 가서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거기까지 또 끌고 갑니다. 이 양반이 당신의 은수저, 금수저를 훔쳐가다 이렇게 들켜가지고 우리한테 적발돼서 다시 모시고 왔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나오면서 성당에 있는 주교가 나오면서 이 지금 이 장발장은 그 주교만 나오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또 감옥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주교가 나와서 던져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내가 침실에 사는데 보면 금수저, 은수저만이 아니라 그 금촛대도 있는데 왜 금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져간 금수저, 은수저 다 집에 있겠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발장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 성당의 주교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 갈 줄 알았는데 있는 것도 왜 안 가져갔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던져주기를 당신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마음속에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는 이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렇게 주교가 일깨워줘요. 그리고 나서 이 장발장이 놀랍게 그 주교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걸 소설을 만든 게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장발장이 주교가 그 성당의 주교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이렇게 반찬 성도로 반찬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금산교회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도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 것도 전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드렸어.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많은 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면 그 은혜가
아니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을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고 헛되게 소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소비하고 헛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메말랐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야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런 고백을 남겨줘요. 야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사람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됐냐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야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돈이 생겨가지고 야 그렇구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젖어가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육체를 시작하느냐, 성령을 떠나서 성령을 시작했던 너희가. 그리고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저런 책망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무엇인 자로다?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들 끊어졌구나.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또 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진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혜가 사라지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눠져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개바파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생기게 돼요. 서로 교인들끼리 간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생기나. 그 외에도 재산음식이라든가 이혼 문제라든가 여자들이 교회에 들을 때 수건을 쓰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문제투성이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야 그 사람 키도 작네, 만나보니까 얼굴도 못생겼네, 머리는 대머리네, 키도 작네, 말도 어눌하고 시원하지 않네, 이렇게 막 흉봤던 사람들이 뭐냐?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을 흉보게 되고 사람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 본인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폄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향해서 헐뜯거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 진짜 못 받은 사람. 은혜를 충만하면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영혼의 생명을 말씀주는 그런 사람도 폄하하기 시작했으니 그 성도들끼리 고소할 만하지. 서로 분파 생길 만하지. 은사 문제 가지고 문제 생길 만하지.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비하면 참 행복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떨어질 때를 비교했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가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르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꿀밭 같고 아주 그렇게 꿀같이 나중에 닿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봐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아까 정원사님처럼 목사님 통해서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 해도 시험에 빠져.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해도 만족이 없어요. 원망이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 내 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성의 소리를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해서 사도보다도 더 노력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독한 말씀 속에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 보면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럽, 에스파니아, 로마, 스페인에까지 장장 그 당시에 2만 킬로 엄청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 중동에 갔는데 그 공군 1호기 자식 멤버 체인지했지요? 4년 동안에 3천억 주고 임대한 거예요. 대한항공. 근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지금 4년, 5년 동안 임기하면서 몇만 킬로 다녀요? 165만 킬로 다녀요. 근데 사도 바울은 2만 킬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만 킬로는 엄청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히브리서까지는 14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어서 사도인데 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했다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통 수준보다 더 훨씬 뛰어나게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를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나는 걸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리고 일반 서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하게 은혜,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성들 악기나 새로운 그런 운동을 할 때 첫걸음이 뭐냐? 힘을 빼야 돼. 힘. 우리 집사람들 피아노 칠 때 어저께 누가 아이고 힘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힘 빼고 하는 거예요. 손에다 힘 넣으면 잘게 안 돼요. 나는 골프 같은 거, 테니스 같은 거 쳐봤는데 손에다가 어깨에다 힘을 넣으면 좋은 선수 못 뛰는 거야. 내가 엊그제부터 시작된 수영에 갔는데 수영의 첫 걸음이 뭐냐? 물에서 좀 떠라. 힘 빼라. 힘 빼라. 80kg 되는 목사님 10kg 빼서 막 맨날 그래요. 힘 빼라. 근데 물에 빠지지 않고 숨 쉬다가 보니까 힘이 막 들어가더라. 그럼 안 떠. 안 뜨면 발 짚기도 안 되고 해도 손도 안 돼. 나갈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사도 바울처럼 주셨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본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상관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크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에 그런 저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회의같이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이르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고 더욱더 큰 은혜를 상고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더욱더 큰 은혜를 상고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시 은혜로라는 말씀을 좀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린도 1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도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했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를 잘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저희들 겸손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가는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항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강하면서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금년에도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앞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연세들이 물론 있으시지만 또 육신의 질구를 만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꼭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진료를 앞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잘 진료받고 또 처방받아서 잘 건강을 종전처럼 찾아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 또 전도대장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과욕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부유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 소망과 또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또 연초부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다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들이 다 기도로 답을 찾아가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는 다방면을 내거쳐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도록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다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감당하는 온 교회와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된 거 또 앞으로 시작할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들이 많은 그런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귀한 역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 받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